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23일 월요일 말씀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살다 보면 세상의 불합리한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어, 이 전직 대통령이 이제 수사를 받고 뭐 수십억씩, 제가 어렸을 때가 수십억이나 뭐 수백억이나 하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죠. 뭐 그런 비자금이 발견됐네. 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지도자들이 그러한 일을 행했을 때 그 국민들이 마음속에 나타나는 허탈감. 저들은 저렇게 크게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여도 큰 벌을 받지 않고 우리 같이 서민들은 작은 죄와 작은 도둑질을 해도 크게 처벌을 받고 혹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이용하여서 그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벌을 또 다 받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 그래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뭐 이런 말도 있었죠. 탈주범 가운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선하게 산들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이렇게 산들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떵떵거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약삭빠른 자들이 성공하는 이러한 곳에서 내가 정직하고 올곧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산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마치 그러한 이야기처럼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10절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후에 내가 본즉 이 악인들은 살다가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것을 또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막 이리 부리고 저리 부리고 해서 아주 못되게 그러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보통 그냥 선량하잖아요. 에이, 그래도 그 사람이 그래도 잘했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먹고 살았지 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이 행한 그 모든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한다는 거죠, 쉽게. 어,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악한 짓을 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 두 번 하는 것은 점점 쉬워지는 거죠. 어, 이렇게 표현되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 번 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무슨 일 때문에 한 번 빠지게 돼요. 지금 말은 마음이 막 불안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러다가 빠지게 되어지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데 잘못되는 일이 없어. 괜찮아. 또 그러고 보니까 남들도 그러고 사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계획해서 빠져요. 그래서 한두 번이 어렵지 이것이 그 다음부터는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짓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일에 관해서 징벌이 속히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관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쯤 되면은 그냥 천벌을 받아야 될 것도 같고, 저렇게 못되고 악하게 굴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면은 뭐가 잘못돼야 될 것 같은데 더 잘 돼. 형통해.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신실하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 하나님은 정말 뭘 하고 계시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을 다독여서 전도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지, 꼭 그렇지만은 않아. 또한 내가 아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또 생각을 고쳐먹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악인은 잘 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생각을 고쳐 잡다가도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불합리한 일들이 여전하다는 거죠. 내 생각에 또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니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왜 의인들이 벌을 받는 일이 생겨나야 되느냐 말이죠. 악한 놈 어떻게 악한 놈이 의인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악인들의 꾀로 의인이 그 손해를 보고 목숨을 잃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근데 또 이게 불합리한 것들이 또 있는데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 참지. 의인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악인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바른 심판을 해야 되고 의인을 돕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의인들이 이 판단력이 흐려진 것인지 악인들에게 상을 주는 일들은 도대체 뭔 일이냐 말이죠. 이게 다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아유 난 몰라. 내가 그래서 희락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기쁘게 사는 게 장땡이야. 단순하게 사는 게 장땡이야.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어. 사람은 어차피 수고하면서 평생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다 신경 쓰면 골치 아파서 못 살아. 그 얘기가 15절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 행해지는 일을 알아보려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내가 연구해봤는데 다 소용없더라 하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가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본들 기도를 많이 해본들 내가 그것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다 통달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단순하게 살자. 그러니 그냥
아유, 인생 즐기면서 살자. 골치 아프다. 아예 그냥 눈을 가리고 살자. 그러고 있어요. 이게 옳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늘 결론을 옆에다 두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드린 바가 있어요. 그게 뭐죠? 12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거예요. 전도자의 얘기에 이러한 불합리한 세상의 일들도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아? 그러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사람이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좁은 식견과 통찰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은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론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여서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권선징악을 행하십니다. 악한 자는 선한 자는 그 선을 북돋아 주시고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이 있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상 주시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여지지 않는 이면에서는 분명히 영원한 심판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떠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가 선지자인데 말하자면 목회자라고 본다면 그런 거예요. 세상이 늘 불합리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늘 박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이게 웬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기도 안 해도 잘만 잘 되는데 우린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경도 읽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의 삶은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저렇게 악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냥 살도 찌고 그냥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못된 짓을 해도 발각도 안 되고 우리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발각되어져 가지고 마음에 상처도 있고 하나님이 날 치시지 이런 양심 때문에 못 살겠는데 저런 양심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은 못 삽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와 세상이 같습니까? 하고 세상이 하는 일을 따라가고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경을 보면서 뭐라고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정말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이거 어쩌면 좋지. 그래서 그가 홀로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각색을 한 거예요. 아삽의 시를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가지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그 징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만 살고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잘 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식간에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 아주 두려운 심판 앞에 그들이 그냥 똥오줌 싸면서 질질 끌려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무참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칭찬받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화들짝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러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합리하다고 머리 아파서 머리털을 쥐어뜯고 하는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짐승과 같았도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내가 알지 못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의심하면서 자신도 유혹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면서 그는 그렇게 선포하면서 다시 자신을 추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하죠.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일에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다시금 중심을 잡고 이 불합리하게 보이고 의롭게 살면 망하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면 호구 취급당하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격려받고 하나님께서 이 나의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칭찬하시고 다 알고 계시며 나를 원수들의 상에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의 손을 들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진리를 사수하며 사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명의 길로만 발걸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